시편 100편입니다.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는 섬김이다. 섬긴다는 것은 이제 한쪽으로 얘기하면 예배로 약간 지울 수 있죠. 이 의미는 감사 없이는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 됩니다. 감사는요, 감사 없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그렇게도 열정적이고 열심을 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가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제 세상에서는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을 맞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곧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에서 감사의 내용은 성경적으로 이해해보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이제 갈등과 오해가 서로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당연한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거냐? 믿음의 능력이 확연히 드러난 것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믿어지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으면 감사는 없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내가 죄가 씻겨져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 이것이 이제 있어야 감사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감사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믿어지느냐 아니냐 이 사실은요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예수님을 죽일 때 세상은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와서 40일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서 마주치니까 놀랬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러다가 40일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숨어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내려주실 거니 너희들이 그때까지 그것을 떠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명령이 있었기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주님이 없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봤죠. 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이렇게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 주의를 섬기는 그러한 단회적인 그날 이루어졌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리자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망갔거든요.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당당한 거예요. 이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한다는 감정적인 요소만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드러나는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멘. 그 이름을 높이 부르고 아멘.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4절에 보면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전, 킹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궁을 얘기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감사 때문에 감사로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 그러니까 감사가 손을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3절에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안다. 알지어다니까 이제 안다보다도 이제 알기 원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자시다. 근데 그분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다. 그분은 임금인데 백성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기르신다. 라는 얘기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우리가 이제 찬송, 이제 복음성이 요새는 그러지 않죠. 그것이 이제 또 요새 찬양하는, 경배하는 찬양 속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상황에 이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편 속에 지금 있잖아요. 이게 감사가 될 수 있나? 이런 거죠. 아, 우리가 너무 못해가지고 스스로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또한 개인적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럴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능력이에요. 근데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 주변에서 봤을 때 참 저걸 감사하다는 것 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위로하는 거 아닐까? 스스로 자기를 뭐 그러니까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 스스로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내가 드리는 헌신의 손길, 그 마음, 정성, 힘이, 그 뜻이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물론 속상할 수 있겠죠.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막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날,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인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것을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내가 늘 기억하셔야 된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있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만 그것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창조자, 구원자이시지만 기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싸매시면서 나를 길러가신다. 그래서 내가 점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말씀드린 믿음의 역량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것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감사도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비판하잖아요. 너 왜 그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말이야 아직도 그래? 또 이렇게 해요. 자기는 신앙생활 조금 했는데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것도 조차도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들의 감사는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도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감사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감사는 가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감사는 십자가. 또 이어지는 것은 그것이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었지만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이방인 사도는 이제 우리가 바울, 그리고 사도들의 사도는 베드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도 자기의 맡겨진 일에 두려움을 감당하지만 손살이 치는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고넬료로 가서 예를 들어라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성령을 강림 사건을 입은 자잖아요. 그 사도였고 두려움 없이 나갔지만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직분이 남다르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가 신앙생활을 감사를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그 역량을 채워가십니다. 그냥 내가 그래서 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이해하는 거죠. 뭘로 이해지느냐? 다시 바울이 얘기하면 바울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요. 눈이 멀어요. 그 식음을 전폐하고 삶이 있다 보니까 아볼로가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눈이 떠져요. 그러고 나서 3년을 자기 집에 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3년 동안 뭘 했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가 유대인이었을 때도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여하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먼저 된 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도 성경에는 3년이라고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석하는 것도 많지만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3년 후에 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에게는 늘 소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유대인들, 자기 나라 백성들에 대한 치근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 일을 하지 마. 너는 이방인에만 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도 늘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 그러니까 그만큼 애국자죠.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을 돌아보고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 굉장히 원해요. 그러나 그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사도 역할을 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바울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돼요? 돈 없고 힘드니까 감시 사도 역할을 그만두고 장막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에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스스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인데 그만큼 믿음의 영향이 커지게 하나님 기르실 때마다 거기에 내 필요를 채우시고 아셔서 채우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길러가실 때마다 내가 점점점 영향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다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온전해지려고 하는 섬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지 말아라. 너가 스스로 늘 잘났다고 하지 말아라. 늘 조심해라. 네가 섰냐? 그러면 조심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신의 겸손함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감사는 로 인한 섬김이라는 것은 이해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 그래서 종을 우리가 노예로 이해해보면 노예로서의 섬김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노예로서의 섬김을 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왜? 내 믿음의 영향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시대 역사 보면 그 노예들이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주인이 너무 하면 결국은 막 나오죠. 시민혁명이 이제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이라는 개념. 하나님은 섬김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신 건 맞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근데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네가 뭐 필요한지 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너를 그 필요한 걸 채울 거야. 이러면서 섬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오늘도 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이 일 가운데서 섬긴다. 감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감사하여 섬긴다. 근데 내 일이 지금 부딪히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정작 뭐라냐면 섬겨라. 근데 이게 노예로서 섬김이 아니라 무슨 섬김이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섬김이냐면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일에 교회적 사역 그리고 세상적 내 맡겨진 일 그 일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사랑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팍 때리고 어떨 때는 그냥 안고 우시고 아니면 등에 업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같이 손잡고 어깨동무 하고 우리 만화나 사사를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해요? 하는 말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감사해요? 할 때 주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나를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겁니다. 라는 믿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이렇게 내려앉고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는 거죠. 그게 겸손에 의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을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매일 매번 너무 초라하다, 너무 불쌍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맨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 보면 저는 좀 초라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믿음의 역량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찬양에 누구죠? 손 목사님, 누구 손경민 목사인가? 그분이 만든 은혜로다.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고. 그분이 거기에 내용 중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였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라한 불쌍한 생각만 바라보니까 좀 그런 것 같지만 내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살아갔을 때 기뻤던 일도 있고 있거든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확 와닿는 건 이제 그런 확 힘들고 고난 동안에 고난에 대해서 이제 쉽게 확 와닿으니까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게 감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마치 성령 강림 감사주의라 하여 하나의 행사, 이벤트의 개념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일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지라도 그러면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이제 간에서 더 커진다면 성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 단회죠. 그때 한 번 이루어지고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 성령에 그래서 충만하다는 개념이 계속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의 개념을 지난번에 목욕탕 욕조를 비유했지만 계속 물은 쏟아지고 있는데 물이 안 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밖에서 기다리다가 채워졌겠지 가는데 아직까지 안 채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넘칠 때가 와요. 그렇잖아요. 넘쳐서 물이 넘쳐서 목욕탕만이 아니라 집안 많이 넘쳐. 그때까지가 된다면 좀 집안이 어지러워지겠지만은 충만히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슴에는 감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으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자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이 터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저렇게 좋은 일 줘서 너무 감사할 수 있고 힘든 일이 터져도 너무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점점 내가 무릎을 꿇는데 시간을 자주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간을 좀 더 자주 가지시고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시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자녀로 섬길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을 사로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그 안에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를 개종하는 그들에게도 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되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소망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 강해진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봐라. 라고 찬양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안에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성경적으로 오르마서를 넘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늘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영적 예배자의 여러분 모두는 주인공입니다. 내가 그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직분을 보자 하는 조연 아닙니다. 조연도 그 조연으로서의 주인공.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영적 예배자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감격하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김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높이 부릅니다. 감사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내 삶에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